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시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제목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덕목 겸손. 청년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덕목 겸손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오늘도 알아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얼굴 보면서 빵긋 웃으며 건치 미소를 보셔야 됩니다. 나 보지 말고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보고 싶었어. 시작. 보고 싶었어. 네, 손 한번 잡아주고 또 앞뒤 양옆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네, 앞뒤 양옆에 앉아줘서 고맙습니다. 시작.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 예배하고 우리 공동체가 성숙하게 만들어질 때 여러분들의 믿음도 성숙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갈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빚어가실 때 여러분 뻗팅기지 마세요. 내어드리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시작. 하나님이야. 아멘. 우리는 계속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덕목이라는 주제로 다음 주까지 살펴볼 겁니다. 지난주는 우리는 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기다림. 기억 안 나시죠? 할렐루야. 괜찮아요. 그러면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나눌 거냐면은 겸손이라는 주제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다. 어르신들이 이런 표현을 해요. 조금 순화해서 해볼까요? 요즘 애들은 예의가 없다라는 말을 가끔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제 청년들과 또 저는 청소년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 싸가지 없는, 예의가 없는, 개념이 없는 이 청소년들과, 그리고 또 청년들도 이제 몇 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진짜 여러분들이 싸가지가 없지는 않아요. 나름 생각이 있고 예의가 있으며 여러분들의 각자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개념이 없어 보이냐? 왜 예의가 없어 보이냐? 왜 도대체 어른들의 눈에는 그렇게 비춰질까? 어른들이 단순히 꼰대여서요? 꽉 막혀서요? 이런 말 쓰지, 틀딱이라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착해가지고 그런 용어가 뭔지 모르죠? 몰라도 돼요. 근데 어쨌든 그런 용어들을 쓰죠. 왜 도대체 어른들 눈에는 우리가 버릇없어 보일까? 사실 1대1로 교제하면 그렇게 버릇없는 아이들이 아닌데, 버릇없는 청년들이 아닌데, 약간 개념은 없을지라도 도대체 왜 그렇게 보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게 없어서 그래요. 겸손. 그럼 국어사전으로 겸손은 무엇일까요? 겸손은 이렇게 말해요. 따라해 볼까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예, 남을 존중하고 자신의 막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태도가 국어사전적 용어로는 겸손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겸손의 덕목으로 인사가 될 수 있어요. 인사는 뭐예요? 내가 먼저 인사한다는 건 나의 자존심을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내가 먼저 허리를 숙이며 굽힘으로써 나이 많은 사람이든 어린 아이든 먼저 내가 인사하는 게 바로 겸손한 자들의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그런데 왜 요즘 세대가 인사를 하지 못할까요? 어른들을 보고도 인사하는 게 쭈삣쭈삣하죠. 제가 이래봬도 7살, 6살 두 딸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귀여워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제가 교회를 데리고 올 때마다 참 조마조마했던 영역이 바로 이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오면은 아이들이 아빠 따라서 두 손 잡고 쫄래쫄래 따라와요. 그러면 교회 어르신들이 아유 이쁘다, 목사님 딸이에요? 딱 그러면은 이제 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야 되잖아. 인사해야지 하면은 둘째는 제 다리를 꽉 잡아요. 허벅지를 꽉 잡고 큰애는 제 뒤로 숨어버립니다. 그럼 인사해야지 하면서 그러다가 어느덧 나이가 성장하면서 인사를 제법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 어린아이 때부터 인사하지 못하던 습관들이 커가지고 여러 어르신들이나 아니면은 아파트 주민들 보면서 인사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엘리베이터 타면서 마을 아파트 주민 봅니다. 할머니 봅니다. 인사하시는 분 손. 몰라도 네, 생각보다 적어요. 절반 이상은 인사해야 되는데. 저도 그래서 이게 사실 저도 목사이긴 하지만 모르는 분들에게 인사하는 게 참 뻘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겸손의 덕목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어른이니까 먼저 가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조는 사람에게 따귀로 한 대 때리면서 인사 잘하자 한번 축복합시다. 시작. 여러분, 우리 커버넌트 공동체 안에서도 인사를 잘하실 수 있어야 돼요. 대충 이 시간에 내려오면 알잖아. 4시 반쯤에 막 이제 줄 서 있고 4시쯤 줄 서 있고 셀 모임하러 우르르 들어오면은 다른 셀이고 처음 보는 얼굴이라도 알잖아. 얘가 우리 같은 청년부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인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대충 얼굴 보면은 이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구나 적구나가 보이지. 그러면은 어린 동생들이 어떻게 인사해야 돼? 안녕하세요. 근데 얘가 나보다 나이가 많다는 걸 아는 순간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인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서로 인사 잘합시다. 네, 여러분, 서로 인사 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덕목이고 겸손한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인간과의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빈도가 잘 맞는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지는 못해요. 그렇죠? 뭔가 어긋나는 것 같아요. 자꾸 하나님하고. 나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나의 기도 제목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막 기도는 해요. 그리고 고난이 있을수록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뭔가 예배에 막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데 문제가 뭐예요? 빈도가 약간씩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과 나와의 빈도가 안 맞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볼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사랑과의 겸손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서로 존중하는 거.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겸손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과 빈도가 안 맞을까요? 나에게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을 하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겸손이 없는 것 같고 뭔가 자꾸 어긋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말은 하는데 정작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관심은 없고 중심이 모두 다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그럼 교만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내 이기적인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인사를 못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교만의 일종입니다. 왜 인사를 못할까요? 내가 뻘쭘하니까, 내가 민망하니까, 내가 끊임없이 나 중심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신앙인들은 내 중심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늘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그 겸손 앞에 내가 주님 앞에 필요하다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오니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어가 주세요. 나의 자아와 나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죽어지고 하나님이 만들어가 주세요라고 엎드리는 게 바로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겸손의 고백은 인간의 기본 옵션이 아니라는 거. 인간의 기본 옵션들이 있죠. 인간이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는 기본 옵션이 뭐예요? 분노, 시기, 질투. 제가 연년생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인간의 기본 옵션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게 돼요. 큰 아이가, 둘째가 엄마하고 조금 더 친한 것 같죠? 그러면 큰 아이가 뒤에서 이렇게 째려봐요. 그러면 제가 큰 아이에게 가서 아니야 너도 사랑해. 근데 이미 마음은 상해 있어. 그러면 또 큰 아이하고 뭔가 꽁냥꽁냥 하는 것 같죠? 그럼 둘째 가서 나도! 자기도 해달라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옵션들이 질투고, 또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먹을 때 어떻게 해요? 빨리 모유가 안 나오면은 이빨로
깨물어 버리죠. 입으로 깨물어 버리죠. 분노, 시기, 질투, 그 외에 수많은 악한 것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옵션인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겸손한 가운데서는 인간이 기본 옵션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겸손이라는 덕목이 탑재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따라해 볼까요? 외부의 충격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외부의 충격을 이렇게 말하죠. 고난, 어려움, 광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무엇보다 내가 누구인지라는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위치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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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옆 사람을 눈을 지그치 바라보면서 말해볼까요? 옆 사람 딱 이렇게 누르면서 졸고 있는 자들에게 두 손 딱 깎으면서 치근지신한 마음으로, 분노의 마음 가지 말고 그냥 애처로운 눈빛으로 이렇게 말해봅시다. 미련한 자요, 미련한 자요. 네, 그렇다고 진짜 치근하게 쳐다보네. 사랑합니다는 사랑합니다 하는데, 미련한 자 할 때는 그래 미련한 자야. 지금 다 그 눈빛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와 고난과 시련을 주시면서 겸손이란 덕목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미련한 자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 미련한 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잠언 18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뭐라고요?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의 의사, 내 것, 나 내 것만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자를 바로 미련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의 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나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에어컨 조금만 더 낮춰주실래요? 최대요? 네. 더워도 참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려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저를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가운데 자신의 위치를 찾은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0편의 말씀은요, 어떠한 상황이냐면 민족적 비극을 애도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간절히 요청하는 모습입니다.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충 이 시편 80편의 내용을 학자들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에 시편 기자가 그것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기쁠까요? 야, 우리나라 범죄 가운데 있었다가 멸망당하네, 잘됐다 우리나라, 쌤통이다, 아싸려 뽕따 막 이러면서 기뻐했을까? 아니요. 누가 나라가 멸망했는데 기뻐합니까? 다 슬퍼하죠. 민족적인 아픔 가운데 있죠. 그 가운데에 자신들의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나라를, 이 민족을 신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다 함께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뭐라고? 우리의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보고 비웃는데요. 저 악인들이 우리를 보고 비웃고 있대요. 하나님께 투정 부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가지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죽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아니면 꼭 여러분 주변에 이런 친구들 있죠. 부정적인 친구들. 무슨 상황만 있으면 나 짜증나네, 죽겠네, 살겠네 막 이러면서 감사를 하지는 못하고 맨날 불평과 내가 어려움에 있고 막 어쩌고 저쩌고, 만나면은 좋은 친구가 아니라 만나면 맨날 야, 힘들다, 죽겠다, 살겠다. 그럼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지 않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주변에 있는데, 어쩌면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어떻게 나가신지 한번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하는지, 맨날 하나님 죽겠습니다, 살겠습니다, 나 좀 봐주세요, 하나님 맨날 막 불평하면서, 그리고 심지어 막 이것만 없으면 좋을 텐데, 저 사람만 사라지면 조금 편해질 텐데, 도대체 내 삶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라고 생각하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저조차도 여기서 자유하지 않아요.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겸손을 말하고 있는데, 겸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겸손은 오늘도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통하여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뭐라고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범죄했으니까,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실수했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시하여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거 하겠습니다, 다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찬양을 회복하겠습니다, 인간관계를 다시 고민해보고 회복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주권자이오니 우리 이 범죄 가운데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뜻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개가 터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회개가 터지게 해달라고 간구한다는 건 무엇을 전제로 깔고 있냐면, 회개조차도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하며 나가야 되는데, 나의 삶에 문제가 있고 내가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내가 그 돌이킨 가운데 회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내가 알매도 불구하고 회개조차도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회개조차도 할 수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진짜 회개가 터지게 해주세요라고 갈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 없이 구원을 이룰 수 없고요, 회개 없이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이제 베드로가 3,000명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고 너희가 못 박은 자가 바로 구원자며 너희도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다, 이 말을 하거든요. 그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3,000명의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애통해하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저 예수를 못 박았는데, 저 구원자를 우리의 손으로 못 박았는데,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게 사라지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은 없어지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싶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매일같이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요, 그 절대적으로 중요한 회개조차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 그게 우리의 존재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볼까요? 우리는 회개조차도 할 수 없는 비극적인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위치고요, 우리의 현 상황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어요? 회개조차도 할 수 없는데,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데,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힘을 간구하라. 시편 기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건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걸 뜻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걸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를 간구해라.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조차도 나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북이스라엘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북이스라엘 갑자기 멸망했을까요? 북이스라엘에 잘 살고 있다가 막 룰루랄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아수르한 쳐다가 하루아침에 깜짝이야 하고 쳐다보고 와 우리 멸망당했네 이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우리 다 함께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를 따를지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내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 엘리야와 이 엘리야를 대적하던, 하나님을 대적하던 바알의 선지자 450명 대 1로 맞짱 뜨는 사건이에요. 진짜 격투기로 맞짱 뜨는 게 아니라 영적 권위로 바알 선지자들의 450명에게 너희가 섬기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면 그 권능을 나타내봐라. 내가 섬기는 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면 권능을 나타내겠다라고 진짜 신을 이름을 걸고 맞짱 뜨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 맞짱 뜨기 전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을 해요. 도대체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섬기는 신 여호와 하나님이면 진짜 신이라고 생각된다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너희가 봤을 때 바알 신이 진짜 하나님이면 너희는 바알 신을 섬겨라.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물어보는 게 진짜 바알 신으로 가라는 말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참된 신이니까 그 미련한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끊임없이 촉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과로 볼까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지 못했어요. 엘리야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셨을까요? 엘리야뿐만 아니라 호세아도 보내셨고 그 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요, 이 세상 그 어떤 시대보다 말씀의 홍수 가운데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조금만 유튜브를 키면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또 유튜브 다른 것만 검색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또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그 설교가 너무 길면 어때요? 쇼츠를 통해서 너무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엑기스만 쏙쏙 뽑아가지고 그것만 딱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뭐 인스타 뭐 좋은 말씀 구절 하나 딱 읽고, 그거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면은 뭐 하죠? 리그램이라고 하나? 리그램 해가지고 스토리에 쫙 올려가지고 내 신앙을 막 증명하고 드러내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아무리 내가 그 좋은 말씀을 듣고 증명하고 매번 듣고 또 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더 정확히 해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기는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빠삭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은 점점 더 풍성해져요. 그 어느 때보다 말씀을 더 많이 아는 시대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냥 제가 추측하기로, 여러분들보다 우리나라 조선 초기의 교인 성도들 있죠. 우리나라 조선 초기의 교인들보다 여러분들이 말씀 더 많이 들을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알기에 더 많이 쉽게 노출되어 있을걸? 그런데 우리에게 왜 권능과 능력이 없고 하나님을 못 만난 것 같으냐? 듣기는 들어도 정작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내 삶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선택한다고는 하죠. 매번 선택한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까지만 선택해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만 선택한다라는 설교를 사실 매주 끊임없이 들어요. 또 듣고 또 듣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죠. 매주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요. 어쩔 때는 콧물 눈물 팡 쏟으면서 회개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또 수련회 가죠. 수련회 가서 또 막 눈물 콧물 질질 흘리면서 또 기도할 거고, 뭐 기도하지 못했던 자들에게 가서 미안해, 내가 너를 미워했어, 용서해줘, 그래서 부둥 끓면서 막 회개하고, 뭐 진짜 난리 부르스, 천국도 이런 천국이 없을 거란 말이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매해 경험합니다. 근데 정작 내 삶은 변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니까. 회개는 하지만 진짜 회개에 대한 열매가 없으니까. 회개에 대해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않으니까. 더 정확히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부르신 영역으로 가야 돼요. 가지 않고 맨날 여기 서서 필요해요, 필요해요, 필요해요. 저희 아이들이 아빠를 닮아서 상당한 쫄보예요. 상당한 쫄보여가지고 뭔가 무서운 거 타야 될 때, 뭔가 애들에게 도전을 해주는 그 놀이기구라던가 이런 게 있으면은 이제 둘째는 제법 타거든요. 큰애는 여전히 못 타요. 무섭다고. 아빠 무서워. 같이 탈 거지? 같이 탈 거지? 그러면 제가 같이 탈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무서워 무서워하면서 결국엔 안 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거와 같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라는 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도우심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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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도우심이 진짜 필요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부르신 영역까지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물론 막히기도 하죠. 어렵기도 하죠. 두렵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걸 인정한다면,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걸 안다면 우리는 그곳에 기꺼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 교만한 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의 겸손이면 교만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신 영역으로 나아가지 않으니 내 삶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마음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 왜? 정작 내가 하나님 부르신 자리로 가지 않으니까 내 삶 안에서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가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주입하고 착각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 하나님을 믿고 있어. 하나님 부르신 대로 응당 따라가고 있어. 여러분, 그거 겸손 아니에요. 여러분, 교만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교만한 거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늘 영적 싸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기꺼이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면 안에 있는 영적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 세계 가운데에 영적 싸움이 가장 치열한 곳이 어딜까요? 어디게? 네, 맞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함께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속삼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둔다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나갔고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갖고 죽은 자처럼 되었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까지 고난을 당했냐면,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 바울에게 사람들이 돌을 던졌어요. 그리고 머리에 돌을 만져가지고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시체처럼 되었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다 죽은 줄 알고 이 사도 바울을 들어가지고 성문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죽은 줄 알고. 근데 사도 바울이 깨어났어요.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순환을 당했어요.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조차도 뭐라고 말하냐면, 내 육신의 법과 마음의 법이 있어서 내 싸우고 있다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누구나 공통적으로 다 싸우게 되는 게 바로 마음 안에서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 강하던 약하던, 여러분들이 믿음이 뛰어나던, 여러분들이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건 비참하게 살건 그거와 다 상관없이 여러분 가운데 여전하게 싸우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마음의 싸움인데, 그 마음의 싸움을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아세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영적인 싸움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충만해요. 그렇죠?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우리 죄 지을 때 달콤해요? 안 달콤해요? 달콤해요. 안 돼, 안 돼, 안 돼 하면서 사실 달콤하니까 내 자신을 자꾸 죄로 막 이끌어가요. 그리고 솔직하게 어떤 마음까지 듭니까? 아, 그냥 확 죄 지어버리고 회개해버릴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그래, 오늘 딱 한 번만 더 죄 짓고 회개하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배도 한번 봅시다. 예배도 오늘 한번 너무 피곤한데? 와, 오늘 안 나가면 또 목사님 연락 와가지고 잔소리 할 텐데, 와, 이거 듣기 싫어서라도 가야 될 텐데, 근데 너무 가기 싫다. 오늘은 왠지 머리가 지끈거리는 것 같아요. 오늘은 왠지 배가 아픈 것 같아요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교회를 빠지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죠. 그래서 실제로 교회를 빠집니다. 교회를 청년 예배 빠지면 어때요? 자유가 찾아옵니다. 인정할게요. 청년 예배 가끔 없으면 어때요? 자유가 찾아오죠. 야,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꽃과 같은 날이. 이러한 날이 매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 없어? 할렐루야. 다 눈빛으로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있어 지금. 이게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영적 싸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나와야 된다는 거. 왜? 한 번에 빠지는 예배들이 나에게 순간적인 기쁨과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이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네 번이 되고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멀어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회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나오는 게 어떠한 마음으로 와요? 전투적인 마음을 가지고 오죠. 버티자. 버티면 다 되는 거야. 시간은 흘러간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은혜 주실 거야. 이 한 가지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간 자가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고 정말 간절히 나아간 자가 있는데, 다 함께 누가복음 8장 3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뭐라고요? 여리고에 있는 맹인입니다. 이 맹인은 오랫동안 거지같이 살았어요. 근데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네. 그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며 병든 자도 고치는, 그리고 어려운 자를 구제해 주시는 분이라네. 그 예수께 내가 지금 당장 울부짖지 않으면 나는 이 기회를 놓친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맹인이 뭐라고요? 나를 구원하소서. 근데 이렇게 한번 외쳤을 때 그 용기 있게 외쳤겠죠. 근데 예수님이 돌아봐 안 돌아봐? 안 돌아보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시끄러워, 조용히 해라. 예수님이 너에게 온 줄 아느냐? 예수님 너 만나주러 온 거 아니다. 가만히 있어라. 나대지 마라. 어련히 만나주시겠냐? 기다리면 하나님이 널 만나주실 거다. 근데 맹인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또 뭐라고 말해요? 다윗의 자손이여 더 크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이 맹인에게 돌아섰고 맹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맹인이 첫 번째 외쳤을 때 정말 못 들으셔서 가만히 계신 걸까요? 두 번째 때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들렸네? 그렇게 가셨던 걸까요? 아니요. 맹인의 그 간절함을 보신 거라고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맹인이 그 하나님 앞에서 제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고치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사오니, 내가 붙들 분은 예수님밖에 없사오니 내가 당신께 처절하게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회개조차도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간절함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있으십니까? 그냥 삶이 어려서 지옥 가기 싫어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지옥 가기 싫으니까 하나님 그냥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러한 거 말고 정말 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음을 인정했는데 그 회개조차도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러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한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단순히 죄 짓고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러한 자들이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너무나 갈망하는데 내 육신이 약하여서 내 의지가 너무나 부족하여서 좌절하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나 제발 도와달라고 처절한 울부짖을 수 있는 자들이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회개조차도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한번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볼까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자들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찡찡도 있고 투덜도 있고 죄 가운데에 어찌할 바도 몰랐지만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건, 그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다는 건 적어도 이걸 증명해 줘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거.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너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진짜 회개가 터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게 해주세요. 진정한 겸손이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정말 말씀 가까이 하세요. 우리 다 함께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이게 무엇을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밖에 없다,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오늘 한번 드려지는 예배로 만족하지 마세요. 오늘 한번 예배 드리고 왔고, 오늘 제자광성교회 청년부 뜨거우니까 나도 이 뜨거운 예배 같이 드림으로써 오늘 한 발자국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오늘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설교, 여러분 일주일 삶 가운데 기억에 남으세요? 안 남잖아. 제목은 기억하니? 할렐루야. 제목도 기억 안 나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 그럼 여러분들의 진짜 신앙의 성장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숙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냐면 이 교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를 내 현실의 삶 가운데서 또 부딪히고 내 마음의 법에는 죄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비참한 나의 현실을 보고, 정직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피하려는 나의 현실을 보고, 하나님 이러한 내 노답인 내 삶 가운데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매일의 말씀과 기도로 깨달아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매일의 기도로 바짝 엎드리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어제보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성숙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발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발전하지 않고 성숙해지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도태되어질 거고, 도태되어진다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 사탄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게 돼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에게 내가 귀신이야 이렇게 나아오지 않아요. 내가 사탄이란다 이렇게 나아오지 않는다고. 사탄의 별명이 거짓의 아비입니다. 우리를 속이면서 다가와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징조가 바로 미혹입니다. 미혹. 끊임없이 속이고 또 속이고. 어떻게 속이느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주일 예배 한 번 드렸다고, 내가 여기서 한 번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고, 나 두 손 들고 찬양했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에 속지 마세요. 그걸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다는 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지, 진짜 여러분들의 구원의 증거는,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믿음은 여러분들의 삶으로 증명되셔야 돼요.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선을 베풀며 남을 용서하며 무엇보다 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의 가치관으로 세상이 아무리 욕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처절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 그 좁은 길을 기꺼이 가는 거. 누군가가 저에게 좁은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는 좁은 길 생각하면 그냥 단순히 수풀이 많고 가시가 있어서 이거를 꾸짝꾸짝 하는 거, 그게 좁은 길로 보이시죠? 키르기스탄 가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좁은 길은 단순히 수풀이 우거지고 좁은 길이 아니라 나무 한 폭이 없고 나무 한 그루 없으며 풀 하나도 없는 그 삭막한 곳에, 절벽 같은 곳에 떼양볕이 바짝 내리고 있어서 피할 곳 하나도 없는 곳을 혼자 절벽을 의지해서 옆으로 겨우겨우 넘어가는 거, 그게 바로 좁은 길이에요. 그 좁은 길을 여러분 어떻게 걸어가시겠어요? 룰루랄라 하시면서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내가 미쳤다고 이 길 왔지. 와, 내가 미쳤다고. 다시 돌아갈 수는 있으려나? 와, 돌아가기엔 너무 멀었네. 근데 끝은 보이나? 끝도 보이지 않아. 와, 주님, 나 도와주세요. 와, 주님, 나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 붙잡고 계시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의 화려한 길로 가지 마세요. 좁은 길로 가세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선택하시면서 그 좁은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가셔야 진짜 겸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광야로 몰아가실 때요, 피하지 마세요. 더 이상 언제까지 피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도망치시겠어요? 여러분 직면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약점이 인간관계세요? 그럼 직면하세요. 나를 죽이고, 여러분들의 약점이 가족입니까? 가족 가운데 가서 사랑을 먼저 드러내세요. 아버지가 맨날 술 마시고 노답인 것 같고 아무리 우리 가정이 파탄 날 것 같지라도 여러분들이 먼저 가서 에이 들어온 집안 문 쾅 닫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문을 활짝 열고 청소도 하시고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 말도 하시면서 그 말이 안 나올지라도 그냥 해내는 겁니다. 그냥 안 나와도 그냥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시켰으니까 그냥 두 눈 딱 감고 그냥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좁은 길은 마음이 인정돼서 가는 길 아닙니다. 부르셨으니까 가는 길이고 나에게 놓으셨으니까 가는 길이 좁은 길인 겁니다. 아멘. 그 가운데서 겸손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공동체에 붙어 있으세요. 이 공동체 예배 아프다고 핑계대지 말고 어떻게든 붙어 있으세요. 제가 이런 문구를 봤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있는 공동체라도 붙어 있어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되면 이 예배가 부담스럽다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 커버넌트 예배 가운데 생명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 가운데 회개가 터지며 예수님을 만나며 자유함이 느껴진다면,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예배 빠지고 싶은 환경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이 믿음에 붙어 있으세요. 이 믿음의 공동체로 붙어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성장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식물 키우는데 젖붙이기라는 스킬이 있대요. 이게 본 식물이라면 죽어있는 식물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끈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은 그 식물과 하나 된다고 합니다. 이게 영적 공동체의 신앙의 원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붙어 있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 여행 간다고 예배 빠지는 거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예배 드려야 되니까 다른 날로 가자고. 좋아요. 가족 여행 따라갈게요. 이러지 말고, 아프면 버텼다가 가시는 수고가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을 해야 된다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는 갈망이 있다면, 정말 아파 죽겠더라도 오면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스스로 잣대 내려서 아프니까 안 나와 땡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환경이 교회를 못 나오게 한다면 그 절벽에 있을 것 같을지라도, 주변 환경과 직장과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예배 못 나오게 할지라도 그 절벽 가운데 바짝 붙어가지고 주님 도와주세요, 나 주님 만나야 됩니다. 이러한 발버둥을 언제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없이 여러분들이 사탄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절대 못 살아냅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청년의 때에 이 애매모호한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신앙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 생명이 있다면 어떻게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매모호한 신앙에서 벗어나세요. 우리 이 말씀 읽고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내가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라.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겸손의 고백에 있는 자들만 가능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지금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은 다 함께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1대1로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세요. 앞에 나오든 뒤로 들어가시든 하나님 앞에 직면할 수 있는 자리, 우리 거기서부터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더 엎드리며 고백하며 나아가는데 이 순간조차도 주님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회개가 터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 마음 가지고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다시 한 번 더.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린 내 삶을,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아멘.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을. 다 함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우리 다시 한번 더 전심으로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 아멘.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 아멘.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네.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아멘 아멘. 의지해, 주님만 의지해요. 아멘. 주님만 의지해요. 우리 다시 한번 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다 주께 속. 우리 다시 한 번 더,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네,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다 주께 속했네.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우리 다 함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들은 무릎 꿇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착각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것 같았는데 정작 내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가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도우심을 구했던 모든 영역들을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합니다. 우리는 회개조차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회개조차도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고 진정한 겸손의 회개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만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회개조차도 할 수 있는 무능한 자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했으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만 순종하였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의 선안에서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던 모든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옵소서. 아바, 아바, 성령이여 임재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임재하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주의 주권이 임하셔서 회개하는 모든 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나의 위치를 깨달아 진정한 회개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겸손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부르심의 영역 가운데 기꺼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영역 가운데 기꺼이 나아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나라와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임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에게 더욱더 더욱더 임하소서. 더욱더 임하소서. 더욱더 임하소서. 주여, 성령의 불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겸손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개조차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더하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자리가 어딥니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자리가 어딥니까? 용서의 자리입니까? 화합의 자리입니까? 삶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내는 자리입니까? 가정의 자리입니까? 여러분, 그곳을 피하지 마세요. 기꺼이 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우리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내가 불순종하였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순종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끝에 딱 한 가지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두 손 들고 나의 부르심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갑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오 주여, 주여.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에게 와 있는 하나님,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을 부르신 자리를 기꺼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에 기꺼이 가서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사오니 그 낭떠러지와 좁은 길 같은 상황 가운데에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마음을 바꾸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바꾸시옵소서. 나의 의지를 바꾸소서. 나의 힘을 바꾸소서. 나의 자아를 바꾸소서. 나의 자존심을 바꾸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위로하소서. 상처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소서. 아바, 아바, 하나님의 주권으로 부르셨사오니 나의 의지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립니다. 나의 생각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꺾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으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하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권능과 임재만 있을지어다.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케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옵소서. 아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아멘 아멘. 주님만이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삶에 우리의 부르신 삶에서 주님이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을 올려드립니다. 내 삶에 함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왕의 왕께서께 엎드려 경배해.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께서께 엎드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께서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께 손들어 경배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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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청년의 때 겸손이라는 덕목을 알려주시려 우리를 광야길로, 좁은 길로, 외진 길로 몰아가시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직면케 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져 죽을 것 같던 그 좁은 길 앞에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진정한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고, 이 겸손을 배운 청년들이 일어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회개조차도 할 수 없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회개조차도 우리의 입으로 할 수 없는 우리는 무능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부르셔서 왜 은혜인지 왜 사랑인지 우리를 부르셔서
겸손의 덕목을 알게 하시옵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부르신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실현케 하여 주시옵고 내 자아가 꺾어 죽을지라도, 내 자존심이 산산조각 날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신다면, 하나님의 주권만이 일어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낸다면 기꺼이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도 그렇게 살아가셨듯이 우리도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추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봉헌 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옥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기뻐 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모든 것들을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비전센터 성전정결팀에서 나왔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말씀이 저희 주제 말씀인데,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아멘. 청년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 또한 사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잠깐 주위를 둘러보시겠습니까? 이곳은 저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오랜 시간이 아니라 1시간 매주 토요일 날 11시부터 비전센터 본당에서 청소기, 대걸레, 걸레로 저희 이 성전을 깨끗하게 닦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청소를 작년부터 했는데 꼭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 같아요. 비전센터 청소를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자들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 모두 자리에 나와서 같이 청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은 저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랑부에서 나왔습니다. 사랑부는 장애 아이들과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부서입니다. 주제 말씀 선포하며 공지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아멘. 현재 사랑부에서 찬양 인도해 주실 분을 구하고 있습니다. 꼭 악기 연주를 하지 않더라도 영상으로도 인도하실 수 있으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지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맡으면서 제가 분명 사랑을 주러 갔는데 오히려 사랑을 받고 예배가 끝나면 제 영혼이
생명수로 맑아지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 선물과 같은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실 분들을 구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광고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항상 광고 시작할 때 하는 게 한 가지 있죠. 시작할게요. 시작!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공동체 커먼트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하기에 앞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온 새 가족이 있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그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양찬호 형제님, 최은지 자매님, 김효진 자매님이십니다. 어디 계신가요? 저기 뒤에.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여러분. 네, 네네, 감사합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한 월음 기도회 이번 주는 1셀부터 10셀까지 들어올 차례이고요. 그리고 주보에는 이그나이트가 없다고 나갔죠. 그렇지만 이그나이트 있습니다. 좋죠? 네, 와 순간 한 3초의 정적이 흘렀긴 했는데 고흥팀이 선교에 가 있는 만큼 우리는 더욱더 남아있는 자리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커머니티의 건강한 문화 만들기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으니 많이들 문화에 동참해 주시는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풍산역에서 노방전도 하고 있으니 오후 6시 45분에 본성전 2층 제자홀에서 기도 후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부장님, 부관님과 함께하는 셀 모임은 25셀, 26셀입니다. 셀리더님들께서는 늦어도 금요일 전까지는 꼭 연락을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사역 일정, 네,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청년부 십시일반 선교 후원금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작은 마음이지만 선교를 위해 후원으로 동참해 주실 분들은 단톡방에 올려드리는 십시일반 계좌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커버넌트 단체 티 제작이 완료되었는데요. 오늘 고흥팀 특송하는 거 다들 보셨죠? 고흥팀이 입고 있던 티셔츠 혹시 기억하시나요? 유난히 예뻤죠? 바로 그 단체 티예요. 우리 원재가 한번 잠깐 올라와서 보여주시겠어요? 네, 큰 박수로 여러분 맞이해주세요. 용기 내서 나옵니다. 네, 우리 원재가 입고 있는 사이즈는 엑스라지 사이즈예요. 네, 요거 로고가 자수로, 여러분 무려 자수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약간 오버핏 느낌으로다가 예쁘게 입으실 수 있으니까요. 좋은 기회 많이들 업어가시고요.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녀 공용이어가지고 여자분들은 생각보다 사이즈를 조금 작게 주문하셔야 조금 알맞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저렇게 예쁜 거 요즘 단돈 10,000원에 못 가져갑니다. 아시죠? 네, 제가 예배 후에 올려드리는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신청 기간 짧게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싶으신 분들은 빠르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X라지부터는 단돈 800원 추가됩니다. 노 마진으로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배 경건함을 위해서 예배 중에는 화장실 이용 조금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배 거룩함을 기억하며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 선교, 저희 이제 오늘 저녁 식사 후 설거지 당번 뽑아야 되는데요. 혹시 룰렛 준비가 되었을까요? 룰렛 한번 띄워주시면은 저희가 설거지 당번 정하도록 할 거고요. 네, 아직 룰렛이 준비가 안 되어가지고요. 여러분, 제가 시간을 조금 떼어볼까요? 오늘 저녁 메뉴는 짜장밥입니다. 다들 예배 끝나고 올라가셔서 꼭 팀과 함께 식사하고 가주시면 되고요. AMP 오늘 당연히 있습니다. AMP들 있고요. 저희 룰렛을 돌려가지고 언제쯤 준비가 될까요, 혹시? 1분이요? 1분 너무 길어요. 그러면 저희가 룰렛을 돌려가지고 선교 단톡방에 알려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배고프시니까 얼른 올라가서
밥 드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끝나고 AMP 있습니다.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한번 돌려주세요. 두구두구. 저 안내팀이에요. 네, 오늘 안내팀과 체험팀 설거지 하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늘 밝게 이렇게 해주신 우리 회장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선교 시즌입니다. 여러분들은 선교에 못 가시더라도 기도함으로써 또 십시일반 후원하심으로써 여러분들 한 번 마실 그 아메리카노를 선교로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교는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고, 나는 가지 않더라도 우리 공동체가 같이 이끌어 갈 때에 여러분들도 언젠가 또 같이 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열방을 보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시다. 네, 이 시간 우리 이 나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한민국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가운데 청년으로 살고 있다는 건 이 나라를 위해 기꺼이 기도해야 될 의무와 사명을 가지고 있고, 이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깨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우리 짧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만이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주여만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라입니다. 기꺼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연합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나라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것들을 떠나가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며 말씀의 가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시옵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성령님 나타내시옵소서. 주권으로 일하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다시 살아갑니다. 하나님,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고
뚫어내게 하여 주시옵고, 그 절벽 같은 삶일지라도 그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이라는 덕목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남아야 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그 겸손의 덕목을 배우며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길을 갈망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